성경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있습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1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 것이다. 첫 번째 시간에 구속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인격을 회복하는 문제. 인간의 문제는 인격을 회복하는 문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근본을 아는 문제다.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 근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했습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독자적으로 있는 얘기 아니고 인격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것입니다. 근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하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일종의. 이건 결국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언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온 언어는 비록 언어의 모양은 같을지라도 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모두 이런 언약에서 나온 말이니까 용어는 같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독자적으로 관계없이 나온 말하고 관계 때문에 나온 말하고는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죄라는 말은 관계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건 죄라고 말을 할 수 없죠. 사회적인 잘못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양심적인 잘못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죄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아주 놀라운 사람일 수도 있고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단 말이니까 자기 혼자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것은 틀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리다 맞다는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거니까 용어는 같을지라도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건 관계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왜 사람은 인격을 잃었으며 왜 사람은 근본을 잃고 부인하게 됐는가?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용어는 다르지만은 인간이 왜 잘못됐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말하면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쪽도 있고요. 양심이 나빠져서 그렇다 이럴 수도 있고 세상이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사람들은 이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리석어서 속은 거다. 어리석어서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 내가 이제 어리석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악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악한 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의 얘기나 종교의 모든 얘기가 이런 유에 모두 속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 그렇다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사람이 악해서 그렇다는 사람들은 이제 선을 가르쳐가지고 선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격을 잃었다, 근본을 잃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면 사람은 왜 그렇게 됐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 그렇게 됐느냐? 내가 본성이 악해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아니란 걸 아시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단지 산혼이니까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단지 산혼에 불과한 거니까 밭이 악한 밭이 있고 선한 밭이 있고 그렇습니까? 흙이 선한 흙이 있고 악한 흙이 있고 그렇습니까? 흙은 자기 자신에게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엉겅퀴가 심어지면 엉겅퀴 밭이 되고 포도가 심어지면 포도밭이 되는 것 뿐이지 자기 자신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선한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원래 사람은 산혼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산으로 지어진 사람이 무슨 자기가 잘못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흙이 어떻게 잘못을 하겠습니까? 예, 흙이 자기가 스스로 엉겅퀴를 청해드리겠습니까? 흙이 스스로 자기가 나쁜 씨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흙은 가만히 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와서 씨를 뿌리고 갈 수도 있고, 똥을 싸고 갔는데 그거 씨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 산 꼭대기에 어떤 데 가서 이상한 풀이 난 걸 보면요, 새들이 그걸 먹고 가서 그 똥을 싼 거거든요. 그렇게 씨가 퍼지니까 땅은 할 수 없이 그걸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예, 땅이란 건 그렇잖아요. 씨가 떨어지면은 자기는 그 씨가 좋든지 나쁜지 상관없이 그 씨를 키워내야 되는 게 자기 본분입니다. 예, 바로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할 때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중간에 잘못한 놈이 있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 생각은 그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잘못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인간이 잘못했다면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만들어 놓은 그 만드신 분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창조자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말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나는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내가 보기에 심히 좋도록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근데 누가 와서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지 않았어요? 예, 밭에다가 밀을 뿌렸는데 며칠 후에 가보니 가라지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이거 가라지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밀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그랬으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럼 뽑아보실까요? 그랬더니 아니나 그냥 둬라. 지금 그걸 뽑으면 밀까지 다 뽑힐 거다. 열매 맺을 때가 돌아오면 저절로 밀하고 가라지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데가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이제 창세기에 나온 같은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 흙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산혼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누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누가 씨를 뿌렸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철저하게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가 근원에 대해 얘기했죠. 산혼이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로부터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근원이 있어 나온 거다. 예, 흙이 콩밭이 됐으면 흙이 콩밭이 된 것이 아니고 콩이 들어와서 콩밭이 됐단 말입니다. 예, 팥밭이 됐으면 팥이 들어왔으니까 팥밭이 된 것이지 흙이 어느 날 자기 스스로 팥밭이 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꼭 사람이 뭐 책임 전가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럼 자기는 책임이 없네, 인간은 책임이 없네 이런 말 같이 들지 않습니까? 야, 일단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요. 일단은 예, 우리 책임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없어요. 왜? 우리는 산혼이니까. 예,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있다 그겁니다. 밀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야,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 농장에 나쁜 씨를 뿌린 원수가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 처음부터 바로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 이겁니다. 예, 씨 없이는 밭이 흙이 그냥 밭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진공 상태에 놔두면 전혀 흙은 100년 만년이 가도 거기서 풀이 한 폭이 안 나옵니다. 씨를 뿌려야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사막이라 하더라도 씨를 뿌리고 비가 오면 풀이 나게 돼 있고, 예, 그러니까 흙이 스스로 낸 건 아니죠. 예, 잘못이 있다면 이제 그걸 자기가 길러낸 잘못은 있겠죠. 그렇지만 흙은 그걸 길러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씨가 들어와도 자기는 엉뚱하기가 싫지만은 자기 본성상 그걸 키워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씨를 뿌린 자를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했으니까 원수를 잡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예, 원수를 잡아내자. 사람을 족치자 이게 아니고 원수를 잡아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을 어디서 할 것이냐, 우리가 스스로 할 것이냐, 지혜를 얻어갖고 할 것이냐, 우리가 뭐 선해져갖고 할 것이냐, 우리가 의를 행해서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원수를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풀을 메고 해놓으면 우선은 보면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며칠 가면 또 나와버려요.
농사짓기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잡초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잡초만 아니라면 농사짓기 쉬워요. 씨 뿌려놓으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씨를 뿌려놓으면 오만 잡초가 다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 그 잡초 매느라고 다 늙었어요. 예, 떼약 뱉어서 여름에 콩밭에서 김을 매려면요, 하루 종일 땡볕에 앉아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그 김을 매야 되는 겁니다. 김 매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은 다 관절염이 걸리고 만다고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랬어요. 요즘에 지금 제초제를 쓰잖아요. 이렇게 지독해요. 제초제를 써도요, 조금만 안 섞으면 도로 다 나와버립니다.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다 나와버리고 맙니다. 예, 그래서 농사짓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초제 이상으로 아예 그 씨를 뿌린 놈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씨를 뿌린 놈 없어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부지런하게 성실히 해서 내가 그 잡초를 다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건 끝도 갓도 없는 일입니다. 예, 잔디밭만 갖고 봐도요, 김을 이렇게 매보면 끝도 갓도 없어요. 언제 다 해놨는데 언제 보면 또 다 나와 있어요. 비 한 번 오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꼭 그와 같습니다. 도덕으로, 종교로, 율법으로 김을 매놓잖아요. 이렇게 매놓잖아요. 그럼 또 금방 나와버려요. 김 매놓으면 금방 나와요. 율법은 뭐 하는 것입니까? 김 매는 거잖아요. 김 매는 거. 도덕은 뭐 하는 겁니까? 김 매는 거잖아요. 법률은 뭐 하는 거니까? 김 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초 하나도 나오지 않게 잔디를 키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잡초가 하나도 나오지 않게 인생을 키울 방법이 없어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제초제 아무리 뿌려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아무리 뿌려도 안 된다.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수를 잡아야, 그래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예, 근데 누가 이 원수를 잡을 것이냐?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잡을 수 없냐면 우리 조상 아담이 못 잡았는데 내가 잡겠어요? 그 말은 나의 대장이 못 잡았는데 쫄병이 잡겠냐 이 말입니다. 글쎄. 사단장도 못한 일을 쫄병이 하겠느냐,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못했는데 내가 하겠느냐. 만일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담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할 수 있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예, 바울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다 아담이라는 거예요. 다 아담. 아담이니까 한 번 아담이 안 된 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사람 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숨만 쉬고 5분, 10분, 20분 있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주 해녀들이 뭐 최장 10분인가 얼마가를 뭐 숨을 안 쉬고 산다 하던데, 그러면 그 사람이 최장이면요, 그 이상 갈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15분 작업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다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지만 나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 5분밖에 못 견뎠으면 나는 당연히 못 견딘다 이 말입니다. 예, 아담이 물에 빠져 죽었으면 나는 당연히 죽는 거다 이겁니다. 아담이 불에 타서 죽었으면 나는 당연히 불에 타서 죽는 거다 이겁니다. 예, 아담하고 내가 똑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담하고 다른 분이 와야 되겠죠. 예, 아담하고 다른 분이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단을 정복함으로써 인격의 영광을 회복하신 분인 예수님. 야, 예수님은 누군가? 아담이 그 잃어버린 것을,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아담은 사단에게 졌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녕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할 수 있으면 아담도 안 했죠. 그렇게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단 말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예. 물속에 들어가서 아담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사단의 말에 아담이 아멘하고 같다는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걸 말해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옛날에 아담이 그러고 지금 말 아픈 거 아니고 그러면 신하지요. 그럼 신하죠. 예. 그때 한번 그러고 안 했으면 신하죠. 근데 그때 그런 걸 지금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은 시험을 받고 있고 똑같은 시험에 똑같이 그렇게 걸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거기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닌 사람이 와야 된다. 아담이 아닌 사람이. 예, 아담이 아닌 사람. 자, 그래서 예수는 누군가 사단을 정복함으로써 인격의 영광을 회복하신 분이다. 예, 인격은 유린됐어요. 사단에게 유린됐습니다. 예,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에 비해서 다른 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워서 인격을 무시하게 된 겁니다. 예, 능력이나 지식이 부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인격은 연약해요. 천사처럼 안 죽고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120살 산다고 그러는데 120살 살아도 80살이나 60살은 똑같습니다. 예, 다 같은 시간 내에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격은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 추위에 제한받죠. 더위에 제한받죠. 목숨에 제한받죠. 병에 제한받죠. 다 제한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제한을 벗어날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한을 벗어날까? 하나님 없는 자유는 없는가? 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 독립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누구한테도 이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유린이 된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만약 천사처럼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제한이 없고 그랬으면 뭐 유린될 필요가 없죠. 근데 사람은 천사하고는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르게 생겼으니까 천사를 부러워하다가 유린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능력을 행하는 데는 사람이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데는 천사보다도 인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인격이 필요하다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천사보다 인격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격이 필요합니다. 연약한데도 그것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확성하기 위해서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물건보다 월등하게 좋아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아무 데 쓸 수 없어요. 지금 농사진 데 가면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예? 농사짓는 농부한테다가 수백만 원짜리 저 스피커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호미 한 자루만 못하죠. 그게. 근데 음성을 확대한 데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확대한 데는. 자, 그러니까 사람도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천사만 못하죠. 지식에 있어서 천사만 못하죠. 제한에 있어서 천사만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꼭 사람이라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창조 질서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표현한 데는 천사를 사용하고 자신의 성품을 표현한 데는 인격을 사용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생각을 다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예. 능력을 표현할 때는 천사를 사용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성품을 표현할 때도 천사를 사용하냐? 그렇지 않고 자신의 성품을 표현할 때는 사람을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말을 하게끔 했잖아요. 말을 하게끔. 예.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 일이 달라요. 천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르고. 자, 사람이 인격을 무시하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면 자연히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격을 무시했기 때문에 표현할 통로가 없는 거죠. 요 마이크 속에서요, 뭐 부속품 하나 빼보면 소리 안 납니다. 예, 이 안에 별거 안 들었어요. 조그만 하나 들었는데요. 그거 빼보면 소리 안 나버립니다. 스피커에 소리 크게 나지만요. 저기 뭐 부품 하나 빼버리면 소리 안 나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른 건 다 말짱하잖아요. 우리가 다 말짱한데 하나님 표현할 것만 딱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격이에요. 예,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탄의 능력만 계속 모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것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사람에게 없는 능력을 지금 예를 들어 세상에서 말한다면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려고 노력해가지고 지금 뭐 우주선을 타고 하늘을 나르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종교적으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종교적으로 또 그걸 찾는단 말입니다. 젊었을 때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능력이었어요. 제일 필요한 게 능력이더라고요. 막상 교회를 가보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은 목회를 잘하는데 능력 없는 사람은 목회가 안 돼요. 여기 목회하신 분들 여러분 오셨는데 제일 첫째로 가서 부딪힌 문제가 그 문제, 능력 문제입니다. 예, 능력. 불이라도 한 방 내리면 금방 사람 모여들어요. 예.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 이상의 어떤 것을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 모으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구름대처럼 다 몰려든다고요. 근데 그놈에게 있습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해봐야 흉내밖에 안 돼요. 흉내밖에 안 돼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설사 했다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원숭이 나무 타는 것 보고 나도 연습해서 원숭이 나무 타는 것 비슷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겠냐 그겁니다. 천사가 하는 일을 나는 모방하고 있지 않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 천사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나무 타는 거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예, 우리는 뭐 서커스 한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막 일 안 하겠어요. 근데 원숭이들을 보면은 정말 코미디 하고 있다, 저거. 웃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원숭이들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사람들이 서커스하고 이렇게 하면요, 원숭이들이 관중이 될 겁니다. 전부 다. 예. 10,000원짜리 티켓 사가지고 전부 앞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쓸 거라 구경하러 오려고요. 예. 사람은 다른 건 잘하지만 나무 타는 건 원숭이만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가 하는 일을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하다 할지 모르지만 천사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원숭이 나무 타는 걸 내가 배우려면 원숭이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숭이를 뒤따라다녀야 되잖아요. 매일 보고 따라다니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꼬붕이 되는 거죠. 원숭이 꼬붕이 돼야 원숭이 흉내를 내지. 원숭이 꼬붕 안 되고 어떻게 원숭이 흉내를 냅니까? 천사의 꼬붕이 안 되고 어떻게 천사 흉내를 내겠어요? 예, 히브리서 1장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원하는데 너희는 천사를 원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아들은 천사보다 월등하다 이겁니다. 아들은 천사보다 월등하다.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하나님 모든 천사들이 저에게 경배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 천사들을 경배하고 있지만은 맏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천사들이 경배할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는 지금 천사를 경배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맏아들이 세상에 들어오게 될 때는 천사들이 경배하는 걸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원래 주어졌던 그런 위치예요. 그냥 사람이 인격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인격을 무시하고 원숭이를 따라다니면서 나무 타는 걸 연습하고 있으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부끄러움이 나타나겠습니까? 예. 원숭이 꼬붕인데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죠. 예. 아무리 해봤자 본성적으로 나무를 잘 타는 놈하고 연습해서 잘 타는 놈하고 같겠어요?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비교가 안 돼요. 새들을 보면은 잠잘 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잔다고요. 예? 대롱대롱 매달려 자요. 왜 매달려 잘 수 있는가? 이놈은 잠을 잘 때면 손이 오그라져 푼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잠을 자면 피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난 나무를 잡고 있다가 잠이 오면 피어져 버리는데 새는 잠이 오면 딱 오므라져 버린 거라.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자지요. 그걸 어떻게 흉을 내서 하겠습니까? 예, 무슨 수로 그걸 모방해서 하겠냔 말입니다. 예, 새에게는 그렇게 좋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좋는데 어떻게 그걸 바꾸겠냐 이거예요. 천사는 이런 일을 하게끔 만들어놨고 사람은 이런 일을 하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그걸 바꾸겠냐 이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이제 사단을 정복해야 하나님 나라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한 일이 사단과 전쟁하는 일입니다. 40일을 금시하고 줄이신 후에 그 영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그럽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어찌하다가 시험을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건 고의적으로 전쟁을 하러 갔다는 뜻이에요. 왜? 이 전쟁에 지면은 이제 소용없는 거예요. 지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 그 이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겨야 이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복음을 전파한 데가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사탄이 정복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 나라는 전파될 수 없다. 전파돼봤자 도로 사탄의 나라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왜 종교가 실패했는가? 왜 교회가 역사 속에 실패했는가? 그 이유는 그것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정복되지 않는 데다가 씨를 뿌렸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잡초가 그냥 있는 데다가 씨를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잡초하고 같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 교회는 전부 세상과 동화돼 갖고 세상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가 남았냐? 기독교 문화만 고스란히 남았죠. 예, 유럽이나 지금 선진국, 기독교 선진국에 가면은 이제는 예수는 없어도 돼. 왜?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꼽혀 있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 김진홍 목사님인가 그분이 한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 독일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교수가 그렇게 묻더라잖아. 여러분 다 이제 목사들이 왔습니다. 목사들이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 두리번거리다가 이상해갖고 자기 혼자 손을 들었대요. 근데 모두 웃더래요. 보고 자기를 알고 웃더래요. 예, 하나님 있다고 손 드니까 다 웃더래요. 그게 정말 이상한 데 왔구나. 신학교에 와서 지금 공부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나오면서 옆에 있던 동료가 묻더래요. 당신 진짜로 손 든 거냐고 묻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 있다고 믿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왜 목사가 되냐고 했대요. 당신은 왜 목사가 됐냐고,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없으면 왜 목사가 되냐고 물으니까, 목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이러더랍니다. 왜? 그쪽에서는 이제 목사가 거의 반국교니까 공무원 대우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사적인 직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 문화가 이미 다 정착이 돼가지고 기독교 문화로 살아가는 사회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잡초가 그냥 있는 데다가 씨를 뿌렸으니까. 그건 가만 놔두면요, 곡식이 또 다음에 가면 잡초 돼버립니다. 곡식이랑이 따로 없어요. 원래는 잡초였는데 그것을 사람이 갖다가 재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먹는 곡식이 된 겁니다. 그냥 잡초와 같이 섞어 뿌려놔다 보면요, 그냥 그거 다 잡초 돼버립니다. 밤나무 우리가 좋은 종자라고 심어가지고 밤에 굽잖아요. 그냥 놔두고 비료도 안 하고 약도 안 줘 가만 놔두면요, 다 똘밤 돼버립니다. 예, 같은 밤나무인데요, 가만 놔둬버리면 저절로 그냥 야생 밤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뿌려놔도, 아무리 씨를 뿌려놔도 그건 도토리가 되고 말았구나. 예. 역사에서 그래서 교회가 실패한 것입니다. 아직도 천국이 안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바로 전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쟁을 하신 것입니다. 예, 예수께서 인간의 영광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걸 찾아야 하나님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이 전쟁이 이제 중요한 전쟁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 이건 능력이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능력은 아직도 없습니다. 자, 21세기를 가고 있지만 아직도 없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능력은. 예, 무기물이 유기물이 된 법은 아직도 없잖아요. 예, 돌로 떡을 만든다는 말은 무기물로 유기물을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서도 아직도 없어요. 근데 왜 이 비유를 들었을까? 정말로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다른 비유를 들었더라면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없어졌을 건데 아직도 돌로 떡을 못 만드니까 얼마나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 속에는 돌로 떡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그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 우리가 천사에게 유혹받을 때, 사단에게 유혹받을 때 이 능력 때문에 유혹을 받았거든요. 그냥 돌로 떡을 만든다는 건 능력입니다. 능력. 자, 그냥 능력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예, 인격은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것이 인격이다. 예, 인격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것이 인격이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서는 하나님 성품을 표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성품을 표현하겠어요? 예,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성품은 인격을 통해서만 표현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갖고는 하나님 성품을 표현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도 하나님 성품을 표현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살든지 아니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놨으니까 자기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란 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란 건. 그러니까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 해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다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마도 앞으로도 얼마가 가도 돌로 떡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얼마가 가도 돌로 떡을 만들 수 없어요. 돌로 사람이 떡을 만들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그 말입니다. 돌로 떡을 만든다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 하나님도 못한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도 못한 일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일 것 같으면은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 모래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거 그냥 다 떡 만들어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떡을 밟고 다니면서 먹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못하니까 만나를 내려준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돌로 떡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하고 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 표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가로되 내게 절하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이건 천하만국의 영광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냐 이것입니다. 예, 경배란 말을 예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이 인생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몫이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이잖아요 지금. 예, 사람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탄은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신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둠의 아들은 어둠이죠. 빛의 아들은 빛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 말입니다. 예, 네가 하나님이라면 내게 절해봐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주겠다. 우리는 천하만국의 영광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경배하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 경배해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은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으려면 그걸 가지고 있는 자에 경배해야죠. 그래야 얻습니다. 예. 하나님께 경배하고 천하만국 영광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잘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일 잘된 사람이 다윗인데요. 지금 우리가 볼 땐 다윗이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지만요, 그 조그마한 나라의 왕입니다. 예, 조그마한 나라 왕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강원도만큼한 그런 나라 왕이라고요. 별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굉장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자, 그러나 천하만국의 영광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장을 취했단 말이에요. 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사람으로 살겠다. 만국의 영광을 사탄에게 넘겨줬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격의 경배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인간이 지어졌다면 내가 그걸 많이 가진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격의 영광이 있어야 그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 그래야 나타나지 내가 뭐 세계 대통령이 된다 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거 많아요. 기독교인 가운데 누가 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왜? 아,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어갖고 대통령 됐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은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은 뭐하러 선거운동하러 다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니 선거운동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면 되지.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 하나도 없습니다. 임금도요. 하나님이 세운 임금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이 준다. 만국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택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이냐 이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며 가로되 네가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입니다. 네가 사람이라면 그 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것이다.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겠죠?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던지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표현한다면 천사들이 와서 딱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 표현하고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래도 받아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만 표현하면 천사들이 항상 보호해 줄 것이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대기에 떨어지면 죽게 만들어 놨잖아요. 돌멩이는 떨어져도 깨지기밖에 안 하지만 사람은 떨어지면 죽는단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14층에 떨어져 갖고도 안 죽고 사는 형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예, 14층에서 떨어졌는데도 어떻게 안 죽고 살았어요. 그 한희수 형제가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떨어지면 죽도록 만들어 놨어요. 떨어지면 죽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나는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도록 만들어 놨는데 왜 시험하냐 이거죠. 14층에서 안 떨어져야죠. 하나님이 시험하고 떨어질 일이 아니고 안 떨어져야죠. 안 떨어져야죠. 네, 그것이 사람의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인생은 받은 대로만, 자기가 받은 대로 살고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그 인생이다 이겁니다. 나를 인생으로 지어놨으면 그대로 받아 살아야 되고 내가 떨어져 죽게 만들어 그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의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해 볼 위치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했어요. 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할 수 없단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지 시험하지 못했어요.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일에 있어서는 그분의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예.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과 동등한 것이 아니고 일에 있어서는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이게 사람의 위치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인격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문제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질문했는데 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사람이다.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부끄러워 가지고 우리는 졌는데, 그렇죠? 이걸 부끄러워 가지고 우리는 졌는데 예수님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란 걸 당연하게 내놓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마귀라고 쫓아내려고 얼마나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 질렀잖아요.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른다고 마귀가 나갑니까? 예. 목이 쉬도록 했으면 아담도 그렇게 했으면 됐죠. 예. 아담이 뭐 소리 지를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아담이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예. 아담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됐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이 60억 인구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이 못한 일은 우리도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사탄을 정복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야, 사탄을 정복하는 일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우면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어려우면 어떤 사람은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예? 종교적인 천재는 할 수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위치로 승리한 거니까.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사람의 위치로 승리한 것이니까 사람이라고 태어난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개나 소한테는 마귀가 왜 시험 안 하냐? 개나 소는 아예 자기가 개인 줄 알기 때문에 시험에 안 걸려요. 예. 소한테 가서 마귀가 아무리 시험에 봐도요, 소는 눈도 깜짝 안 해. 자기가 손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한테만 왔냐? 사람은 자기가 혹시 신이 될지 모른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기만 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사람이기만 하면. 예,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봐라, 나 건져줄 것이다. 이게 인생이 아니고 조심해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예. 예.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예,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정해진 것을 내가 시험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는데 내가 그걸 시험하고 있다면 정해주신 일을 시험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분수에서, 인간의 분수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참 신기한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분수를 가지고 승리했단 말입니다. 부처님도 뭐 마왕을 이겼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떻게 이겼냐? 예수님처럼 인간의 신분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예. 그분처럼 이기려면요, 그분처럼 수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누가 그렇게 수도해서 이기겠습니까? 설사 석가모니께서 마왕을 다 물리쳤다 하더라도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어떻게 가겠어요? 예. 그런 분이나 하죠. 그러니까 그건 메시지 하나 날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그 진짜라 하더라도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누구나. 여기 속았다니까요. 속은 게 다른 게 속은 게 아니고 나는 사람인데 사람 아닌 걸로 잘못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았어요. 그러니까 분수를 알면 아주 간단하다. 내 분수를 알면 사탄은 나한테 올 수가 없다. 네. 왜 소를 유혹하러 안 가냐? 소는 분수를 알고 있으니까. 왜 개를 유혹하지 않느냐? 개는 분수를 알고 있으니까. 왜 사람에게 유혹하러 왔냐? 사람은 분수를 모르니까. 그게 푼수라고 그래요. 푼수. 분수 모르는 사람 보고 푼수라고 해요. 이건 우주적인 전쟁입니다. 아주 간단한 전쟁 같지만
사람이냐 천사냐 하는 전쟁입니다. 사람이냐 천사냐. 자, 히브리서 1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냐 천사냐, 누가 더 낫냐 이 말이거든요. 예, 누가 더 낫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그 말은 맏아들이 있다는 말은 다음 아들들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형제들을 다 이끌고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돼가지고 동생들을 다 이끌고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오게 될 때는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 것이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였으되, 그러니까 바람이나 불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였도다. 예. 히브리서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천사냐 사람이냐 그 문제입니다. 천사냐 사람. 근데 사람은 천사보다 월등하다 그 말입니다. 월등하다. 우리 주님이신 그분은 천사보다 월등하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이 월등하면 나는 어쩌냐? 우리의 그분이 월등하면 나도 월등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자기의 어떤 놀라운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했으면은 나는 상관이 없죠. 예, 오늘도 저희 가다 보니 비석에 어떤 사람 비석에 있는데 그 등산이 산악인의 그 비가 있더라고요. 경력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3극을 정복했다 하더라고요. 남극, 북극 또 하나 뭐 안에 3극을 정복한 사람. 비석을 세워놨더라고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8,000m, 9,000m까지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안 죽고 살아온 사람이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2번씩, 3번씩 하더라고요. 예, 대단한 사람.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 그 사람이. 예. 근데 그런 사람이 히말라야를 정복했기 때문에 나는 히말라야를 못 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히말라야를 정복했으니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도 아무도 갈 사람 없잖아요. 예, 너무 위대한 사람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너무 특별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너무 특별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갔으면 나도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나하고 조금 더 안 틀린 사람이 갔으면 갈 수 있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나하고 똑같은 체력 가지고 있고 나하고 똑같은 폐가 한쪽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갔으면 나도 가지요. 나도 가죠. 남이 가는데 왜 못 갑니까? 예, 딴 사람 가는데 나는 왜 못 가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 예수님의 구원은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하고 달라.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구원은 다 놀라운 구원이에요. 알고 보면 그 아주 놀라운 그 능력을 가지고 구원받은 구원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약간 그런 건데 예수님 잘 알고 보면은 너무나 시시하고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한테 구원이 돼. 예. 그분도 뭐 히말라야를 2번이나 올라갈 분 같았으면은, 예수님이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올라갔으면은 우리는 못 가죠. 못 가죠. 예. 그러니까 인생으로서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안 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분이 있는데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예. 내가 그 2000년에 예수를 만나본 일 있습니까? 누가? 아무도 예수 만나본 사람 없잖아요. 이제 새삼스럽게 예수를 또 만나러 가겠습니까?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 모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분이 계신 곳에. 이게 포함입니다. 포함. 예. 그분은 그분 자신 속에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이 십자가를 질 때 함께 진 것입니다. 예,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랬으면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예,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었으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다. 예, 당연하지 않아요. 예, 죽음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뭐 당연한 말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으로 지금까지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도 어려웠어요. 다시 또 율법이 되고 말았어. 복음이 왔는데 불구하고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갈 수가 없게 됐죠. 율법이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버렸으니까 은혜죠. 내가 달려갔으면 은혜가 아니죠. 뭐. 내가 힘썼으면 은혜가 아니죠. 가만히 있었는데 나를 죽게 해버렸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를 다시 살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란 말입니다. 사단을 정복함으로써 인격의 영광을 회복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했던 인격, 우리가 무시했던 그거잖아요. 구속받은 그것이 별거 아닌 겁니다. 아주 시시한 겁니다. 되찾아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다시 되찾아온 것이 구속이잖아요. 그 되찾아온 것이 별것인 줄 알지만 되찾아온 것이 우리가 버렸던 걸 찾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버렸던 걸 찾아왔어요. 아담이 무시했던 걸 찾아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거 알고 나면, 구속이 뭔지 알고 나면 안 받으라는 사람 많을 거예요. 요즘 도로 반납하겠다는 사람 너무너무 많을 거라. 모르니까 구속이 좋은 줄로 알고 받은 거예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아담이 버렸던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 찾아오신 게 그거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찾아온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인격의 영광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무리로 걸어갈 때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영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건 역설이잖아요. 십자가에 죽는데 왜 영광이 있냐? 역설이잖아요. 이건. 빛과 번쩍 해야 될 건데 그 빛과 번쩍이 뭡니까? 하늘이 캄캄해지고 땅이 요동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했다. 이건 뭐가 빛과 번쩍합니까? 절망적인 것이죠. 완전히 절망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들은 영광스러운 거라고 살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시각이 바꿔진 것이고, 세계가 바꿔진, 관념이 바꿔진 것이고, 모든 게 뒤집어 바꿔진 거라고요. 그렇게 바꿔져야 그게 그렇게 영광으로 보이지. 그게 바꿔지지 않고는 구속도로 반납할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갖다 주신 구속을 갖다가 반납할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알면 예수 안 믿어요. 참 이거 아주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님께서 사탄을 승리할 때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거 비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아들이고 한데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면 당연히 그냥 불벼락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그냥 사탄은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말 줄 알았는데, 불벼락을 내린 게 아니고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재료를 가지고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멸시했던 그거를 가지고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이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석가모니가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 도를 깨달았다.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죠. 고생이잖아요, 고생. 고생의 대까지 복음이 아니죠.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버린 것을 가지고 구속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석가모니 고행상 보면은 아주 뼈만 탁 남아갖고 있는 고행상 있잖아요. 그렇게 뼈만 남도록 고행을 해가지고 결국 우유 한 잔 마시고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저주지요, 저주.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만일의 지혜를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뭐가 된다 할 것 같으면 다 저주지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 게 낫지. 난 못하겠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더라도 가지. 이제 해골 바가지 돼가지고 그냥 죽기 직전에 우유 한 잔 마시고 지혜를 얻는 거, 그건 난 못하겠어요. 여러분 할지 모르지만 난 못하겠어요. 못해? 못해. 그건 못하겠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 저주. 예수님의 복음, 이거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위치를 싹 바꿔놨단 말이에요. 야, 이거 해방이잖아요. 내가 뭐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8월 15일 날 확 바꿔져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바로가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복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해방했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한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얻은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셨으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할 수 없는 것을 그분도 힘들어 했다면 우리도 힘들 거예요. 그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무슨 힘이 들겠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데 난 사람이다. 이건 왜 힘듭니까 이게? 아무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힘들이고 할 수는 없는 힘들이고 하네. 힘들이고 이긴 건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이고 이긴 것은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힘들이지 않았는데 승리하지 않았어요. 전혀 힘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전혀 힘들이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는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만일에 성전에서 봉사할 때 몸에 땀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땀 나는 봉사는 안 된다. 땀 나는 봉사.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거기서 땀 나는 일을 했다면 우리 다 멸망이죠. 예수님이 땀 나는데 우리 땀 안 나겠어요? 예수님이 땀 났다면 우리는 피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땀 나셨으면 우리 피나요. 피나. 근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 난 하나님 경배하는 게 사람이다. 이거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너무 쉽잖아요. 시험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시험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고요. 사람 시험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시험 한번 해보세요. 그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 시험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시험에 걸리겠어요? 또? 안 걸릴 건데 시험에 걸리도록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겠는가요?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라. 아이고 난 해보니까 하나님 시험 못하겠더라. 그 말이 쉽지 하나님 시험 한번 해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너무너무 당연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에 올라간 건 당연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올라간 게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올라간 것이지 당연히 올라간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올라간 게 아닙니다. 당연히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복음이 안 되죠. 우리한테는 복음이 안 돼. 나도 오늘 그 비석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냥 대단한 사람이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비석에 대단한 사람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렇지만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나하고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잘 알고 보면 예수님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하고 관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정복하는 일은 대단한 걸로 정복한 게 아니고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라야 정복한다. 가짜를 정복하려면 진짜가 되는 거, 진짜로 정복해야지. 가짜를 어떻게 총으로 정복하겠냐 이거예요. 가짜를 대포로 쏜다고 해서 가짜가 없어지겠어요? 가짜는 진짜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가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거죠. 진짜가 없으면 대포로 쏴도 그건 안 돼요. 폭탄을 내도 안 되고 원자 폭탄을 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오면 그냥 저절로 가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탄을 정복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급선무입니다. 사탄을 정복하는 이분 안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을 해결하는 급선무입니다. 사탄을 정복하는 이분 안에 있는 것이 교회가 되는 급선무란 말입니다. 사탄이 정복되지 않고는 교회가 불가능하죠. 교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사탄이 정복돼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나라거든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의 그 원수, 그 나라의 우두머리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둘이 결전한 겁니다.
인류사적으로 최후의 결정한 것입니다. 예. 아담의 역사를 총결산하는 결정이에요. 그것이. 근데 거기서 아담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그 아담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사람 아담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아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귀를 이기고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의 자리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천사에게 수종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망고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주님께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원수를 물리치고 천사들의 수종받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패배의 세계는 없어졌고, 패배의 사건은 없어졌고, 절망의 사건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주님,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희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천사들이 경배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위치,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다고 했던 그 자리, 이것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높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 마귀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걸 가지고 천사들을 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교에
날